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은 미디안의 포악한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7장까지를 읽으니까 다음 시간 8장까지를 읽으면 이제 사사기 순환주기 가운데 큰 두 번째가 끝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까지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기드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은요, 자신은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잘 대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가진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겁쟁이고 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하다고 말하고 못하다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이 그러자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준비한 그 제물 위에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불이 임하여서 제물을 태워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21절보다 22절,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라 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의 시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했을 때 이전에는 이유를 붙이고 대꾸하고 대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7장에서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잔악한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해 가고 약탈만 해가면 될 터인데 식량과 가축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고 가버리는 족속입니다. 먹을 것이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시고 기드온아,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싸우려고 해도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끝이 없이 많아서
미디안의 군대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읽어가겠지만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같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다 모아보니까 3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32,000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 32,000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겨서 300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의 군사가 싸운다. 여러분, 미디안을 대항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현대전 같으면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있잖아요.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이 싸움은 보나마나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가.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바알이라는 신과 다투어서 이겼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진영을 만들어서 이제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들이 쭉 이제 나가서 이제 진영을 만드는데 32,000명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을 따라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모여든 군사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적군의 수요에 비하면 12절 말씀드렸지요. 메뚜기 떼와 같은 적군,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적군에 비하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기드온 군사를 보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300명이나 32,000명을 보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은 후에 내 손, 내 힘, 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교만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000명의 군대는 미디안을 대적하기에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려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내 손, 내 힘,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32,000명 가운데 300명의 군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오직 하나의 기준은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많은 쪽을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자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300명만 하나님께서 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그러한 많은 쪽은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따라서 이제는 누가 봐도 이기기가 불가능하고, 혹시 이긴다 할지라도, 자, 한쪽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만약 이겼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아니 미디안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며,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진 어떤 것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그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이 쓰임 받을 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적 진영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위로해 줍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것이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적 진영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조용히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지난밤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그 말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인데,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진을 너의 부하들과 함께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약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매우 반항적이었는데 그러한 기드온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드디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도록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꿈을 그 미디안의 군사에게 보여주셨고 그 꿈을 미디안의 그 군사가 해석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드온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끝까지 나 같으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우리 조인기 목사가 나한테 자꾸 말대꾸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대꾸하면 듣기 싫잖아요. 바른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드온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지금 기드온을 위로하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미디안 병사의 꿈과 그 해석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격려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두려움에 있던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두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므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내려가서 너 부하와 함께 저 진영으로 들어가 보아라.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드온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드온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부상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로구나. 나의 칼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칼이로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냥 전쟁하라 그런다고 그냥 당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쭉 내려가 버리면 그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절한 전술과 전략을 짜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꿈에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부수어 버렸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렸다는 것은 확신이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소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기드온이 딱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이기게 해 주셨소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세 부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먼저 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항아리를 그 앞에서 동시에 다 깨어버리세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라. 이게 도대체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갖추어야 될 전쟁 도구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 강해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전까지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는데 이렇게 적용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항상 나팔을 분 자들이 가장 앞에 섭니다. 나팔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과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입으로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며 진격합니다.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영혼, 우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 항아리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내 욕심, 내 판단, 내 기준을 다 깨어버리고 오직 순종하는 빈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는 그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부수라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숫자 위주의 삶, 경제, 힘, 환경만을 의지하는 나의 가득 찬 항아리를 부수어서 비워버리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져와서 깨뜨려야만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횃불은 성령,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 두려움과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속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 악을 이기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풀어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원문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횃불 작전은 비밀스럽게 적진 가까이 가서 적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그 와중에 뛰어들어 싸우는 것입니다. 불을 다 감추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300명의 군사들이 적진 깊숙이
한 대는 들어가고 나머지 두 대는 양쪽에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용사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눈 것도 보다 비밀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적들이 방어할 채비를 갖추기도 전에 한꺼번에 기습을 하겠다는 형태를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므로써 마치 천군만마의 대공격을 알리는 신호인 듯한 위협을 주고자 했습니다. 300명이요 동시에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늘의 천둥과 벼락이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그 한밤에 두려운 공포를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는 데 사용되었으면 물론 깨뜨려질 때의 그 요란한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적군을 짓밟아 부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야밤에 횃불을 한꺼번에 밝힘으로써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게 보이므로 우리의 군사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저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혼비백산하도록 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는 갑자기 기습하여 대적들의 장막을 불태우려는 전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모든 세 대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횃불 작전은요, 한두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되어서 그 불이 보이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시오.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홀리 워,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 싸워야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전쟁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기드온의 말에 따라. 두 번째,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술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팔을 동시에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니까 이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어마어마한 군사로 보여서 그들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모르고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인 기드온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대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순종하였더니 이겼다. 내가 순종하였더니 복을 얻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하였더니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그 순종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순종하니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을 순종케 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성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초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 목사를 하면서 입시에 대한,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시키니까 입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것 안 하리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는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딱 합격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합격했대,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대. 열심히 안 했다고 합니까? 우리 아이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많이 빌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내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럴수록 나를 부스러뜨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평생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축복을 주셨다. 어떠한 축복과 승리에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나, 하나님께 대드는 나, 거역하는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셔서 나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